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5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게 하였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지나고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을 새롭게 하시고 복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따르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셈. 아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기획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심히 크운데 우리가 밀어나고 약하고 악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바라볼 때마다 심히 민망하고 부끄러움에 하나님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본분을 늘 기억하며 그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심히 걱정이 들어온 것은 지금 나라 안쪽이 심히 복잡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자유를 하나님 흔들고자 하는 거짓 세력들이 이제는 거꾸로 많은 권력과 세력을 얻어서 이 근본을 흔들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단결하여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싸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반드시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각종 분쟁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물질과 문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군인들이 그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78년 동안 이 북한의 체제를 이끌어 왔사오나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하나님 50년 독재 하나님 시리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나 남은 이 북한이 속히 무너져서 정권이 빨리 붕괴돼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하루빨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수년 내에 우리가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어준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간직하며 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께로 왔고 거저받아 수인 거저 주어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베푸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또 작년 한 해 동안 건강하여서 병원을 찾지 않고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동안 더 그 모든 것보다도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물질을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상시국이 빨리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전되어서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이처럼만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니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잠깐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발락과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죠. 또 새롭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와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사이클 주신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환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365일인데 약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년마다 하루가 더 길어지는 요 주기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맞추지 못한 것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더 길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연차와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새롭게 준다는 것은 혹시 1년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또 새롭게 1년을 주어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정한 이 사이클이 1년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2025년 1년도 새롭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여서 간절히 그렇게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대략 민수기 오늘 22장에서 25장, 31장의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오늘은 22장에서 24장까지를 알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나누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바사나 족속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억했죠? 예. 요 부분이 모압 땅이고 모압 땅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과 암몬 족속 위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들판에 있는 바산 족속의 땅을 정복한 순식간에 정복한 땅입니다.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대적하여서 모든 군대 이끌고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싸웠더니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은 못돼요. 거인족이잖아요. 거인. 바산왕 이 아모리족 이 시온이 거인족이 있었고 바산왕 옥도 거인족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인족이 있던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너무나 간단하게 때려 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아모리 족속과 시온을 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에게 땅을 빌려달라고 해서 에돔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좀 빨리 가려고 하니 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모압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세게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조차도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족속을 너무 간단하게 물리치는 거 보니까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들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꼈듯이 롯도 아꼈기 때문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내서 그들을 보존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의 자손의 모압과 암몬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세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걸 모르는지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이 진짜 그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라방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야, 이 모압조차도 두려워했던 이 거인족이 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사 족속을 깨부순 이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모압왕 치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뿐 아니라 모압 백성들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발락은 이스라엘 대적에서 싸울 수는 없어요. 승산이 없죠. 근데 또 그냥 가만 넋놓고 있자니 주류와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마침 저 부돌 땅에 발람이라는 자가 있는데 굉장히 용하다 하더라.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볼 내린 자는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 발락이 이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부돌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이 모압 땅에서 저 지금 시리아 북부 여기는 짧게 표현했지만 저 시리아 북부 유프라테 강 근처까지 있는 거예요. 거리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 모압 발락은 진심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 갈급한 마음에 용하다는 이 무당이라고 합시다. 이 무당 발람을 찾아가서 내가 한 족속을 저주하려고 하오니 와서 저주를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죠. 아, 이게 23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찾아온 모압의 사신들에게 나는 너희를 같이 갈 수 없다. 또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발락은 처음 보낸 자보다 더 높은 자들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가라. 다만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라고 발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좀 어떤 분들이 아니 발람이 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란 말도 있고 제 기준은 만신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그와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 사실 발람이 신실해서 하나님께 임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발람조차도 써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썼다는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까지인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위안 향을 출발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갑자기 그 발람이 산 나귀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옆으로 벗어나 막 들어와 떱니다. 발람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서 뭐 하는 짓이야? 똑바로 서. 근데 발람이 자꾸 길 옆으로 가고 막 벽을 비비고 그럽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꾸 때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나귀의 입이 열려서 나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네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리느냐. 누가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평생 자기가 부렸던 나귀가 갑자기 말문이 트여 사람 말을 하니까 놀라 자빠진 지경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인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 불가능한 부분들은요, 보통 신화나 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모두를 폐기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기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안 넘어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의 말문이 트였던 이 사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심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발 성경을 좀 믿읍시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문이 트인 나귀가 발람에게 왜 자기 쌤을 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은 나귀, 나귀, 나귀 주제에 주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자기 만약 칼이 있었다면 널 죽였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평생 섬겨왔는데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한 건 있냐는 발람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발람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장면에 가서야 왜 나귀가 이렇게 길을 피해 갔는지를 알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발람이 영의 눈이 뜨이니까 세상에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이러는 만약 나귀가 똑바로 왔다면 내가 널 죽였으리라.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자들을 따라가지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넣어주는 그 말만 할지니라. 경고하는 거죠. 어쩌면 결국 나귀가 이 발람의 생명의 은인인 거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발람에게 극적인 상황까지 만드시면 한 것은 비록 발락에 가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 이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장까지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발락은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였지만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람이 깜짝 놀라 아니 지금 다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막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또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또 발락이 예물을 더 주면서 하지만 두 번째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잔뜩 화가 난 발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아의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세심히 존귀하게 하겠다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 자, 이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요. 이 발람은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는 예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 신명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발락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도 발락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저주를 하지 않는 발람은 미안한 마음에 미안함은 딱 하나. 발락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아모리와 바산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진멸한 이스라엘의 놀란 모압왕 발락이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영어박이라고 소문난 발람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람의 나귀가 말문이 트인 사건도 있었고 발람의 영의 눈이 띄어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혹은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나 뭐 영적인 존재, 귀신조차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균융화복을 점치고자 무당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 서울의 중심가인 강남에 사주, 뭐, 점 타로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뭐 이런 점집들이 이렇게 많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점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kop으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거룩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뜻을 통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목표로 달성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내 뜻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와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지향점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2025년 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윤석기 22장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사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복을 주고자 했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또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략에서 바라볼 때에 나는 오늘날 여전히 이런 영적인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길흉과 복을 알아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것에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권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어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